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은 아빠 나 짜장면 사줘, 이것이 아니라 아빠 우리 짜장면 먹은 지 얼마나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오래됐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짜장면 먹고 싶다는 거죠. 사달라는 것이죠. 엄마 입은 옷이 참 이쁘네. 아주 잘 어울리네. 나한테 맞는 옷은 어떤 옷일까? 나한테 어울리는 옷은 어떤 옷일까? 이렇게 얘기하고 끝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옷을 사달라 그러는 거죠. 어떤 분은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자기 의견을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러면서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도 성도님들이 그러니까는 다음부터는 누가 그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꼭 대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기의 의견을 전하는 것을 좀 꺼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야고보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야고보는 직접 이야기하는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빙빙 돌려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일까요? 우리 야고보서를 지금 한 주간에 한 번씩 읽으시는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야고보는요,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주 깔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자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정말 신나게 자랑해라. 그렇게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 글 스타일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핵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가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간결해가지고요, 이렇게 문단 간결하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보면은 앞뒤 문단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그런 종류의 문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평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두 가지 자랑이 나와요. 9절 보시면 9절에 이렇게 자랑해라, 이것을 자랑해라 그러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낮은 형제로 여겨지는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름대로 신분이 좀 낮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난한 형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서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진 그런 낮은 형제요. 여기서 낮은 형제는 굉장히 물질적인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게 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부유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름대로 뭐 신분적으로 나름대로 뭔가 존경을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는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 우리나라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양반이 예수 믿고 종이 예수님을 믿어요. 상놈이 예수님을 믿어요. 노비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양반도 있고 또 노비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부유한 자가 있었고요, 또 가난한 자가 있었던 겁니다.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유함과 가난함이 서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회방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요, 있는 사람을 보면은 기가 죽는 거예요. 있는 사람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초라해 보이니까는요, 기가 죽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것 가지고 자랑하면 형제 자매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헛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험 들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는 첫째로 낮은 형제에게 어떻게 무엇을 자랑해라? 너희의 높음을 자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또 신분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살 길이 막막한 형제요, 낮은 형제들이요, 먼저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너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의기소침해서 나는 왜 이게 없어? 왜 나는 저런 게 없어?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없어? 그렇게 보면 기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없는 것은 괜찮아, 그런 것 없는 거 괜찮아,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자랑할 것이 있다. 너희의 높음이 있다. 그 높음을 너희들을 자랑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높은 것은 절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그 높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어로 보면 하이 포지션이라고 나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비록 낮은 형제이지만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심장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쓴 그 하이 포지션, 높은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이요, 바로 그 높음 때문에, 높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돈이 있으면 내가 정말 좋은 어떤 환경 가운데 좋은 의료비를 주고서 내가 몇 년 더 생명은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돈이 없지만 예수님이 있으면은 영 죽을 내가 영원히 살 곳에 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생명 아니겠어요? 실수하여 죄를 또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요, 돈 있는 사람은 보석금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또 좋은 돈이 있으면 더 좋은 변호사를 구해가지고 혹시 무죄로 나올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돈이 없는 여러분들이요,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존재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의 매인 종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영원한 곳에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낮은 형제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초라한 인생이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죽느냐면, 여러분, 기죽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남들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뭐 큰 TV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앞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랩탑 같은 걸로 또는 컴퓨터 데스크탑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뭐 조그만 또 소형 이 스마트폰 앞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번 여러분 손을 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향해 보세요. 뭐 가까이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한번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요, 손가락을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저를 향하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 손가락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앞에 두 개가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손가락을 보시면은 제가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 손가락을 보고 있는데 저도 뚜렷하게 보고 있으면 보인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손가락을 이번에는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의 초점을 손가락이 아니라 저를 보시면요, 그러면 손가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손가락이 보이지 않아요. 저만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만 보게 되게 되면은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없어?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왜 내가 없지? 이것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죠.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비록 부족한 것,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내가 그 주님께 내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요, 내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비록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쌓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꽉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답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낙담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바로 우리에게 가장 그 고귀한 사랑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기가 죽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낮은 형제들이여, 너희들은 그 낮은 그것을 보지 말아라. 너희들의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10절 앞부분에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러분 정말 못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건데요. 정말 못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부자가 돈 자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은요, 돈 자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10절에 부한 자는 부한 걸 자랑하지 말아라,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야고보의 이 야고보서의 이 스타일이에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 직설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좀 건너뛴 이야기예요. 너희들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근데 왜 낮아짐을 자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부자들의 유일한 자랑이 있는 것은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부자냐? 너희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 이것을 가지고 자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돈을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부자처럼 살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느라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쓰느라고 내가 이렇게 낮아졌다. 바로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를 볼 때 두 가지 평가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닙니까? 부자를 볼 때요, 아, 저 사람은 부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부자야.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선교면 선교, 구제면 구제, 나누는 부자야. 여러분, 어느 게 칭찬입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정말 돈 많은 부자가 이런 칭찬을 들으면요, 정말 자존심 상해해야 하는 것이죠. 나눔으로 인해서 칭찬받는 것, 이런 게 진짜 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이 친구 집에 갔다가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와가지고, 아빠 걔 알지? 그 친구 알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이 부자와 잘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아이들이 구별을 하지 못하는구나.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아들을 불러가지고요, 부자라고 하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이거는 다른 얘기야. 부자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야. 잘 사는 부자가 있고요, 또 못 사는 부자가 있어. 정말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잘 사는 부자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라, 부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자, 이거는 결국엔 두 개의 센텐스인데요, 결국 여기에 흐르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낮은 형제나 부한 형제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가난하든지 공통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높음을 자랑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똑같은 겁니다. 누구를 자랑하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영원한 생명, 그 선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뿌리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를 뿌리셨어요. 마치 예수님은 죽으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마치 내 숨을 호흡을 쉬게 하는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이 되어서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 펄펄 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보혈을, 그 보혈은 능력의 보혈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피 믿으오. 우리가 얼마나 찬양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형제님, 자매님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저분에게도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낮은 자나 부한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심장을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머리를 한번 보세요. 내 머리는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내 입술을 보세요.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것만을 내가 자랑할 뿐입니다. 내 평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사방으로 꽉꽉 쌓여 있잖아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소원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조그만 부분, 일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부분을 내가 감당했다면 나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감옥이, 그 죽음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평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비록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지 못하고 그것이 나를 겁먹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야고보도요. 여러분 그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롭게 태어난 뉴빙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주시는 메시지가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오직 낮은 형제는, 그 가난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죽지 말고 어깨를 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만드셨는데 그 부유함을 가지고 그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가 오직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1976년 혹은 어떤 기사에는 1975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5년, 76년, 1975년, 6년 어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최평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라남도 신안군 징도에 사는 그 형님 집에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 징도 앞바다가 있는 이제 그 형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형님 집에 보니까 그 개밥 그릇이 있어요. 개밥 그릇을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거예요. 아주 특별하네, 스페셜하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요. 그 형님 집에서 밤에 이제 그때는 요강을 썼어요. 그러니까 화장실까지 그 요강을 썼는데 요강도 보니까 특별한 거예요. 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목포에 가가지고 이 뭐 도자기 같은 것을 감정하는 전문가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몇 군데 가도 그냥 뭐 이거는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감정사가 그것을 보더니 놀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고려 청자와 같은 거죠. 하나는 송나라, 그 개밥 그릇은 송나라의 그 청자로 알려진 겁니다. 무려 1976년인데 1976년에 그 개밥 그릇 하나가 불과 얼마로 감정이 됐냐면 301억으로 감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301억이면 1976년에 301억이면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패러디한 그런 코미디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국보급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보물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정말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보물인데 그 자랑할 만한 가치 있는 그 보물을 보지 못하니까는요, 한낱 밥그릇으로, 개밥그릇으로 또 요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밖에 없는, 아니 자랑해야 될 보물, 국보급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전 세계 글로벌급의 그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질그릇 안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바로 가장 귀한 글로벌한 그런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개밥 취급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얼마나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둘째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물이 아니라 정말 개밥그릇 취급하는요,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물 중에 보물은 누구인가? 보물 중에 보물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기껏해야 몇 년을 살겠습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정도 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처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보물 중에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보물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틀이었잖아요. 얼마나 조롱당했는지 몰라요. 아니, 구세주라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야 하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무능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얼마나 조롱당하고, 얼마나 침뱉음을 당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정말 한낱 저 십자가를 사형틀로 생각을 하고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들은 다 조롱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자기가 한번 구원해보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다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이셔. 보물 중에 보물을 알아본 겁니다. 세상은 사형틀이라고 침을 뱉는, 무시하는 그런 십자가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평생 자랑해야 될 것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면 그분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은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지고요,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새롭게 만드셨어. 그 십자가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입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예수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평생 내 자랑할 것,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어. 나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는 예수님밖에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쁨, 내 평생의 소원, 나의 기쁨, 나의 희망, 나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 오늘 10절, 11절,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마치 이거 없어가지고 비굴하게 여겨지고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그것은 순식간에 지나간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시면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아름다운 꽃이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꽃은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어.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라질 때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전에 나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높음을 가지고 너가 낮아졌냐?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라. 너의 인생을 꽃이 떨어지기 전에,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으로 이민 오셔가지고 정말 갖은 고생은 다 하신 거예요. 때로는 인종차별도 당하기도 하고요, 사업을 했지만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어코 성공한 기업가 최요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이렇게 물공장이라든지 또는 음식 공장이라든지 공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못 사는 나라, 이게 아프리카의 좀 어려운 나라, 부룬디라든지 이런 어려운 나라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다가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기업가로서 정말 땅에 살던 때보다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수백만 마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살았던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성공한 기업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7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70세가 되니까 어느 정도 힘도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리타이어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딱 들더래요.
그것은 뭐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70년 동안 너를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너가 그렇게 인간적인 모독도 당하면서, 너가 그렇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면서, 그렇게 내가 너를 훈련시켰는데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는데 너가 리타이어 하겠다고, 은퇴하겠다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수님도 30년 준비되셔서 3년 공생에 멋지게 사용하셨고요. 이 모세 같은 사람도 80년 준비하고 40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쓰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모든 지혜, 저의 노하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블레시, 축복, 이 물질, 7년 동안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GMP라고 하는 글로벌 미션 프론티어. 이 세계 선교사들 많이 파송한 그곳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늦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80이에요, 안 돼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80 인생의 노하우, 그 지혜를 어찌 20대 30대가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어느 때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예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릴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70이에요, 80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준비하셨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라는 거예요. 20대도 마찬가지예요. 20대도 내가 30, 40, 50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로 지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대도 마찬가지고 40대도 마찬가지고 80이든지 20이든지 30이든지 바로 지금 내가 꽃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꽃이라는 거예요.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내 평생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가끔 왜 꽃 안 사왔어? 그럴 때 뭐 사랑합니다 표시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 나는 꽃이에요. 나는 지금 피어있는 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 자랑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혜, 나에게 주신 지식, 나에게 주신 인생의 노하우, 또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나에게 주신 이 물질,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의 자랑이요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 세상에선 때로 조롱받고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때로는 침뱉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분은 내 높음 때문에, 내 낮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그 심장으로 나를 이식혀주시고 내 안에, 내 영혼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